우리 인간의 그 성공과 실패가, 그리고 또 인간의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위대함과 초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우리 이 작심삼대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할 때, 사실 저게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이 13번째지만 사실 제가 14번 설교한 겁니다. 왜냐? 프리뷰 한번 했었죠. 프롤로그 해가지고 처음에 했었을 때 그때 선택했던 본문이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너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 바로 12장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 나중에 그 결국에는 누가 그래요? 또 자식이 보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그 짓을 합니다.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그 가정의 모습이 12장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12장은 어떤 장이에요?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가정 전체가 부름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을 하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그 장면도 12장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좀 한 장이라도 좀 옆에다 놔두든지 아니면 조금 뒤에다가 이렇게 편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디팅을 할 때 이렇게 같은 사건대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이 다 시대별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앞에도 놔두고 뒤에도 놔두고 이런 편집자의 에디팅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 한 장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어요. 가장 위대한 그 순간과 가장 수치로운 순간이 12장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입으로 거룩한 찬양을 했다가 그날 밤에 또 집에 가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교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을 하지만 또 위대한 결단 이면에 자기의 그 본성이 드러나 있는 어떤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철학자가 인간에게 씩 웃을 때 여기 덧니가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양날의 어떤 그 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 관용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아주 포악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의 그 모습이 거기 웃음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더러운 모습과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과 정말 속된 모습,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넓은 통이 넓은 모습과 옹졸한 모습이 이 12장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주일날 봤던 것처럼 그 인간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속이면서 애굽 땅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다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13장 1절의 이제 말씀과 이제 13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뭐라고요? 넉넉하지 못하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가족, 그다음에 롯의 가족, 주님께서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축복을 해주셔요? 그냥 한번 보여주셨다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주신 거예요. 빈손으로 그 갈대아 우르 거기서부터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란 땅에서 결단하고 떠나서 왔을 때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양쪽 가문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롯에게는 삼촌이 되죠. 정말 한량없는 축복을 줘주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소유가 많아갖고 그 땅이 넉넉하지가 않은 겁니다. 같이 있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나마 괜찮은데, 아유 삼촌, 그래 우리 조카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밑에서는 싸움이 나는 겁니다. 가서 이제 하니까 물이 모자르다, 뭐 목초지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지탱할 곳이 부족하니까, 삶의 자리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제가
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넉넉하지 않으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영국 신사라고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뭐 신사적이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니 영국에 갔더니 세상에 바가지를 뭐 후드티 하나에 150만 원인가를 그 결제를 했대요. 그게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요, 그 신사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신사였을 것 같아요? 넉넉하니까 신사예요. 넉넉하면 신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신사가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그래 하나 드셔요. 난 또 있으니까. 부족하면 니네 가져가라. 그 옛날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세계 정말 곳곳에 교회를 다 세우고, 어떤 아프리카 나라에 가도 그 앵글리칸 철치들이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신사가 된 거예요. 원래는 그 야만족들이 그 정말 그 로마가 들어가기 전에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던 그 야만족들이 로마가 들어가고 나서 기독교가 그곳에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시니까 신사가 된 거예요. 원래부터 착해갖고 원래부터 여유가 있고 원래부터 좋은 고귀한 민족이어서 신사가 아니라 넉넉하게 주어지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베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셔서 그 땅덩어리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러면 또 폄하가 되나? 세상 지저분한 가장 런던에 가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아주 런던에 가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부족해지면은 신사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폼을 뭐가 있어야 폼을 잡죠. 오늘 저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땅이 부족해지니까, 옛날엔 안 싸웠어요. 부족해지니까 싸우는 겁니다. 부족해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삶의 자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교회가 마찬가지로 할 일이 없어지면 싸웁니다. 서야 될 곳이 없어 부족해지면 싸우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액티브하게 돌아가서 그냥 모두 다가 지금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어디론가 달려갈 때는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도요 정말 훈련이 빡세고 정말 그곳에 정말 실탄을 지급해 줘가지고 바로 싸움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대는 오히려 무슨 사고가 없습니다. 왜? 지금 훈련 받기도 힘들어 죽겠고 지금 서로 목숨을 걸고 전우가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싸울 겨를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싸움이 나냐? 그리고 어디서 그런 사고가 나느냐? 저기 할 일 없는 부대들이 있어요. 가면 아무 할 일이 없어갖고 앉아갖고 맨날 다림질하는 부대 있습니다. 다림질해갖고 각 세우고 막 그 할 일 없으니까 구두 닦게 하고 그런 부대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에 뭐가 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딱 칠해보고 먼지 있네 먼지 이거 다 어디냐? 그 쓸데없이 할 일 없는 그 후방에서 싸움 없는 그런 부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할 일이 넉넉하지 않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뭔가 넉넉하지 않으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봤을 때도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사명을 세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드리고 교회 모든 그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요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지금 올 여름에도 이제 몇 팀이 나가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날마다 리뉴 에브리데이 내가 정말 새로워지는 그곳에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이곳에서 매일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뭐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나가서 내 한 몸이라도 가서 정 안 되면 가서 밥이라도 줘야겠다. 가서 내가 교회 가서 봉사라도 좀 해야겠다. 할 일이 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요 아무 할 일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할 일이 없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거 이제 칠하고 이거 혹시 어디 먼지 있나?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거 어디 먼지 있나? 하고 디테일하게 요것 저것 다 보면서 저거는 왜 저래? 저거 뭐예요? 아무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함이 없으면 싸움합니다. 참 저는 기도하는 게 야 주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 건강하게 모두 다 넉넉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넉넉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종착역이 뭡니까? 예수 믿다 그냥 끝날 겁니까? 예수만 믿고 그냥 겨우겨우 구원받고 자기 성격 하나 주관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쪼들리다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언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뭔가 끌어올릴 게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여유가 있어갖고 뭔가를 끌어올려가지고 내 이 모든 물이고 뭐고 다 양분이고 끌어올릴 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열매라는 거는요, 그 뭐가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9가지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5장 22절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언제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거 9개 합쳐놓으면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캐릭터상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 다 합쳐놓으면요, 그 사람의 캐릭터 속에서 묻어나오는 건 뭘 것 같아요? 여유입니다. 여유 싹 웃어줄 수 있는 여유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처음 이제 딱 그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가고, 그해 첫 해 여름에 이제 고향교회 내려가서 우리 후배들 데리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무슨 전도사님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올라간 형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모아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여름 수련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여름에 이거 하는데, 그냥 목사님도 그냥 잠깐 와갖고 한번 인사하고 가고, 뭐 부장 집사님하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애들도 적지도 않습니다. 50명 되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숫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데리고 올라가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게 거기가 이제 새로 이제 기도원을 막 이제 뭐 이렇게 짓고 이런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봤더니 깨끗한 시설에 총무님이 무서워요. 아주 그냥 원장님이 계시고 총무님이 계신데, 총무님이 그냥 얼마나 주의사항이 많은지, 이제 새로 졌으니까 조심하라 이거야. 그리고 와서 봤더니 어른들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냥 사용료 이런 게 없잖아요. 한국은 헌금하는 거니까, 보니까 이거 뭐 어른도 한 명 안 오는 거 보니까 얘들이 이거 헌금이나 제대로 하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가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 주의사항을 다 줬는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그 젊은 애들이 그때 그 나이가 아직도 만 19살이에요. 솔직히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만 19살이 그거를, 그런 애들 한 3-4명이 애들 50명 데려갔으니 거기에 무슨 제대로 정신 박힌 애들이 있겠습니까? 첫날 그냥 밤에 은혜 받고 하니까 그냥 밤이 그냥 어떻게 간지를 몰라고요. 그렇게 끝나니까 그 다음날 이제 물놀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 물을 이제 모터를 틀어놨어요. 이제 모터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건데, 그 총무님이 한 1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저 모터는 반드시 꺼야 된다. 저거 안 끄면은 저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 틀어놓고 물놀이 뭐든 하든 하면 2시간 지나면 반드시 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서로 물 던지고 막 재밌게 놀고 심판 보다가 우리도 다 들어가갖고 대학 때 막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거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물놀이 하고, 물놀이 끝나고 수박 먹고 한참 하고 있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그 모터가 탔어요. 총무님이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딱 올라오시더니 한번 씩 웃더니, 참 젊은 애들이 그냥 신나게 놀았네 이러시면서 총무님한테 그냥 내려가자. 그리고 그냥 한번 우리를 보더니 씩 웃더니 내려가셨어요. 참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분명히 탔는데 안 돌아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굉장한 여유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 가지고 너 이제 물어내라,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제 다 물어내라 했으면은 아마 그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쓱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쓱 웃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뭐예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한번 다 합쳐놓고 한번 여기 우리가 캐릭터로 나오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여유입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라는 것은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배려해 준다고 그러죠. 품어줄 수 있고, 그냥 좀 부족해도 그냥 같이 가줄 수 있고, 조금 힘들어도 그냥 웃으면서 같이 일어나라. 아니 뭐 그렇게 해줘야지 뭘 좀 힘을 얻어서 갈 거 아닙니까?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들어오고 이러면은 무슨 일을 우리가 자녀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음 세대와 우리 모두를 향한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나는 세상에 한 남자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한 무슨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저거보다 멋있는 말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말을요, 한번 분석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자기가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자기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팔로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 무슨 신앙 이런 걸 떠나서 저 캐릭터가 저 정도가 될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 킨자하는 교회가 저런 말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저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야, 저거는 진짜 다 이루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으면 3가지 멋진 말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자, 한번 봐라야. 네 앞에 온 땅이 다 이거야. 다 있잖아. 이거 다 우리 거야. 네 앞에 이 큰 땅이 있지 않냐?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 여기 있지 않냐? 이제 롯이 이제 조금 뿔 따고 났어요. 이거 삼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딱 왔더니, Hey, look at this. 이거 다 우리 거 아니야. 뭘 가지고 걱정하냐? 이거 다 우리 거야. 여기 이 큰 교회가 다 우리 거야. 저 뒤에 있는 저 큰 주차장이 우리 거야. 여기 이 아름다운 교회가 다 우리 거야. 이 뉴욕 전체가 다 우리 거야. 맨하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야. 뭘 걱정을 하냐? 라고 네 앞에 있는 그 큰 이 땅들이 다 네 거 아니냐라고 정말 큰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에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신앙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 더 멋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떠나라. 나를 떠나. 내가 너 잡고 있지 않을 테니까 go ahead. 가. 괜찮아.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잡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뭐라도 하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자기 손에 딱 놓고 안 되면 막 방해를 해서라도. 그래서 옛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앞날을 내가 열어줄 수는 없어도 네 앞날을 내가 막을 수는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열어줄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막을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것들을 내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라. 네가 원하면 나를 떠나도 된다. 나를 딛고 청출어람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돼서 여기가 좁을 테니까 나를 떠나. 이 우리 교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고 큰 것 같지만 이거 별거 아니니까 네가 정말 그렇게 컸다면은 내 어깨를 딛고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돼서 뭐 떠나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진짜 시간이 그렇게 길게 지났지만 정말 고마운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선교사로 갔었을 때 저의 첫 번째 리더였던 마크 반델허번이라고 유명한 미국분, 유명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유명한 분인데 그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때 갓 결혼했어요. 저도 그때 20대였고 그분은 이제 30대 중반이었는데 갓 결혼하신 미국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그 팀에 그 사람들이 오래 있질 않아요. 거기 힘든 팀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딱 갔는데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적성에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막 지도도 만들고 그 군대에서 배운 게 다 쓰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도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저를 아껴주셨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아껴주셨어요. 그 부인하고 갓 결혼한 그 부인하고 집을 오픈하고 와서 그냥 먹게 하고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내가 이분한테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그 넓은 정말 그걸 한번 경험했는데 그분이 분명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모로코 땅에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딱 한 해가 끝나고 결산을 하고 정산을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언젠가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며칠을 딱 기도하시더니 저한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다고. 하나는 신학을 가서 미국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뼈를 묻으려고 왔다 그랬더니 일단은 가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팀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기 모로코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간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와이프도 만난 거예요. 그분 말을 들은 겁니다. 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할 거면 그 성경의 땅을 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그 시간 가고 저기 있어도 네 젊음이 가니까 이왕이면 거기 가서 한번 그거를 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난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나중에 섭섭하기도 했어. 아니 이분이 내가 없기를 원하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뭔가를 부족한 저같이 한국에서 온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더벅머리, 그땐 더벅머리였습니다. 그 더벅머리한테 뭔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나는 좋지만 내가 너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고 싶으니까 이곳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해 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정말 대단한 솔리드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아니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간 우리 자녀들이요, 저는 그 날을 상상합니다. 지금은 우리 바울관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EM이 언젠가는요 그냥 거기가 꽉 차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당회를 좀 소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더 이상 거기서 미어 터져갖고 예배를 못 드릴 테니까 키를 우리에게 좀 체인지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저는요 하루속히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that's what we want. 2부 예배를 여기서 드려라. 우리가 1부 3부를 드릴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2부를 드려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나를 딛고 떠나가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야, 여기 있는 이 모든 땅이 다 우리 거 아니냐? 처음엔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라. 내가 좁다. 너는 나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밑에서 있을 사람들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하니까 나를 떠나라라고 오늘 아브라함이 롯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 한 센텐스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 믿음의 자신감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이곳을 선택하면 나는 바울관으로 갈 거고, 니네가 바울관을 선택하면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만 되라. It's up to you. 영어로는 뭐예요? Up to you. 네 손에 달려 있다라고 오늘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기는 이곳에 앉아서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최소한 이 정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여유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녹았을 때 나오는 이 여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질 때 저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분하면 생각나는 거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통 큰 여유, 모두에게 양보해 줬지만 사실 본인은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여유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여유 없는 사람의 이제 선택이 나옵니다. 여유와 이제 롯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싶은데 나중에 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또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롭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받았다고 치는데요, 하여튼 어디 가나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계속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는데 계속 그냥 문제만 일으키는 롯의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여러분, 여기 여유가 없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보면 녹아내지 못한 여유가 전혀 코딱지만큼도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지금 현재만 봐요. 뭐 1년 뒤는 고사하고 뭐 한 10년 20년은 고사하고요, 지금 당장만 딱 봅니다. 지금 right now, 지금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 없으면, 지금 내가 그것이 내 손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누구예요? 롯이 지금 딱 그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눈을 탁 들었어요. 자기가 지 눈을 들었습니다. 자기 눈을 탁 들었어요. 자기 눈 들어봐야 키가 아무리 커봐야 180밖에 안 돼요. 자기 눈을 들면 180cm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체에서 제일 큰 분이 아마 이현 집사님 같은데, 우리 교회 전체에서 제일 큰 분 이현 집사님 185라고 칩시다. 아무리 그래도 눈 요 밑에 내려와 있으면 180cm밖에 안 돼요. 자기 눈 들어봐야 어디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180cm 이상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롯이 눈을 들었어요. 180cm밖에 되지 않는, 6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쭉 봤어요. 요단 쪽을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180cm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어놓은 제일 좋은 건물이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지은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딱 봤더니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들이 180cm, 6피트 딱 올라보니까 그 딱 보이는 거는 소돔과 고모라 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일 큼 저거구나, 저거밖에 없구나, 내가 저거 가야겠다 하고 야속하게 삼촌한테 요만큼도 주지 않고, 삼촌 저 땅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 없는 사람이 저 사람만 있나요? 하와가 처음에 자기 눈으로 본 게 뭐예요? 그 열매가 보암직하네요 하면서 창세기 3장 6절에 그 열매를 확 따먹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는 그 신앙은 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가 타락하게 또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유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9가지 열매가 녹아나지 않아서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자기 딱 키밖에 180cm, 키가 그것도 크면 그 정도고 키 또 작으면 속 돌아가, 그거밖에 보지 못하면서 그가 본 곳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아니 신앙이 없으면 인간성이라도 좋아야지.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 아브라함이 너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삼촌, 그러면 딱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참 좋으니까 소돔은 삼촌이 가지시고 고모라는 제가 가져갈게요,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낼름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때도 죄를 짓고 나쁘기는 똑같았는데 자기 키만큼 본 사람에게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부귀영화와 소돔과 고모라 지어놓은 건물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자기 키밖에 볼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기 다음에 보면은 멸하시기 전이었으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다 오판이었습니다. 잘못 판단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롯은 자기 아내를 잃었습니다.
두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되고 본인도 수치스러운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유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한 번 더 allow 해줄 수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여유는 신앙이라는 말, 제가 신앙은 여유다, 여유는 신앙이라는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와, 그 롯이 딱 그렇게 하고 떠나고 나니까요, 내가 먼저 보기 전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겁니다. 자기의 눈으로 뭔가를 소돔 땅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들으시는 그 음성을 먼저 들은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먼저 여유 있게 듣는 겁니다. 저 여유가 없으면 이제 막 롯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확 가지고 나가니까 여유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유 없었으면 이제 내 상처받았다, 저는 저거 막 키워놨더니 결국 저렇게 배신하고 나가는구나, 저 여유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속이 콩알만 해가지고 화나고 나 무시당했다, 나 이제 나 일 안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딱 나가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님 저에게 다른 뜻이 있으신가요? 하고 눈을 딱 감았더니 뭐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들어서, 같은 딱 키 180cm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말씀해 주신 다음에 눈을 딱 들어서서 주님은 어느 도시 하나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아 보였던 그 도시를 지칭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정확하게 어디도 말 안 해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전체를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 네가 어느 도시 하나만 국한되는 삶이 아니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전체를 바라보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한 곳은 놀랍게도 어디였어요? 어느 한 동네가 아니었고 어느 한 우물이 아니었고 어느 한 땅이 아니었고 동쪽과 남쪽 북쪽과 서쪽, 결국에는 세계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그까짓 거 소돔 고모라 내줬더니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2주 내내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 조금씩 주물다가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때 오케이 하루라도 나온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히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세포 하나하나, 여러분 DNA 하나하나에 묻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쭉 벌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롯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너는 어느 하나 작은 도시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전체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와, 우리 아버지는, 야, 우리 정말 저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품으셨던 정말 넉넉한 여유 있는 분이셨어.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부터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성격이 급한 면이 있어갖고 좀 팩하는 면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떠난 후에, 그 모든 이익들이 떠난 후에, 나를 상처줬던 것들이 다 떠난 후에, 그리고 나에게 조금 부당했던 것들이 다 떠난 다음에 뭐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함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되었던 본문은 뭐냐면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우리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저기에 우리 한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도 버전마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히브리어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게 왜 번역이 안 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런 단어를 넣을 수 있냐 해갖고 아마 번역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기에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제발이라는 말이 저기 플리스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그 단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NIV에는 있는데 뭐 ESV 없고 뭐 이렇게 영어 버전도 넣은 게 있고 뺀 게 있어요. 저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please look at, please, 그 단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롯도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그 큰 포션이 떠났으니 이제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야, 이제 저놈이 좋은 거 다 가져갔으니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 약간 불안해질 듯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제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저 큰 곳을 바라봐라. 주님이 우리 흔들리실까봐, 아브라함 흔들릴까봐 너 제발, 아까 너 실수했지, 너 그거 실수해갖고 너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 너 이제는 그런 실수하지 말고, 그 여유가 없어서 다 그런 거야. 내가 다 알아서 도와줄 거고, 내가 다 알아서 막아줄 거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건데 그거를 못 참고 말이야. 너 이제 그러지 마라. 제발 눈을 들고 너 있는 곳과 바깥을 쳐다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단어는요 15장에 또 등장합니다. 15장에 언제 등장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낳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안 믿으니까 15장에 너가 제발 그 아들을 낳는 그 소망을 가져라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제발 그 아이를 바치라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아이고, 믿음을 요구하면서도 그 믿음 못 지킬까봐 우리 주께서 함께 저렇게 저 자세로 말씀해 주셨다. 저 같으면은 룩, 일어나, 봐라, 다 줄 거야 하고 딱 끝냈을 텐데 제발 그곳을 믿음으로 쳐다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특사금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에 한 단어를 더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제발 네가 기도한 것들 응답받을 줄 믿어라. 제발 네가 기도한 것들 흔들리지 말고, 제발 네가 결단한 것들 제발 뭐 하나에 좀 제발 흔들거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할 테니까 그 말 가운데 믿어라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아침에 들려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맨날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도 넘기지 못하고 아무 할 일이 없어갖고 맨날 나가갖고 먼지가 있나 없나 이거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런 먼지 체크할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빗자루를 들고 내가 청소를 청소하겠다라고 나오시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자님 교회는 가야 할 길이 북과 남, 동과 서 지금 뻗어져 있습니다. 해야 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저 여유를 갖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훈련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우리의 어깨를 누군가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 이 모든 공간을 누군가에게 과감하게 줄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과 남 동과 서 모든 곳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넉넉한 여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킨자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또 노아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을 하나를 가지고 삶의 기준을 삼았던 사람들의 삶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주관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특세음철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넉넉하고 그 풍성하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 시선을 맞추는 그 믿음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녹아 흐름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여유가 우리 삶 곳곳에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